오늘 부활의 생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인생에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순서죠? 태어나요, 그렇죠? 태어나고 그리고 자라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나이가 들고 늙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육체의 우리의 인생은 저물어 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인생,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고 순서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에 있어서의 인생의 순서는 좀 다릅니다. 신앙의 인생의 순서는 죽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옛자가 죽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태어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의 순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어떤 과정에 있던 십자가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는 다 모두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태어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장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신앙, 성경의 여러 곳에서 십자가의 신앙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에서 범죄자, 특별히 중한 죄를 지은 범죄자를 처형하는 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 보면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요, 죽음, 죄인, 미움, 이런 단어가 이 말씀 속에 스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공정한 사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사회를 보호하려면 죄를 처단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에 대한 개념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 보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하냐면 이 죄인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죄인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얘기하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랍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니고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는 나도 포함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분이 나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인생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는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있는데 의사에게 우리의 몸의 상태를 이렇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의사가 우리의 몸을 진단하고 그리고 평가를 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의사에게 보이는 것을 거부하고 검사하지 않고 진단받지 않고, 그렇다면은
우리의 몸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건강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앞에 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앞에 서서 나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성경 말씀에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평화를 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나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하는 말씀을 쭉 읽다가 나의 영적 상태의 문제에 대한 말씀을 지적할 때는 이렇게 스킵하고 뛰어넘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중요한 포인트를 놓쳐버리는 것이 되고 맙니다. 성경 말씀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로 인해 망해가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늙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병들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꽃병에 꽃이 있어요. 사진을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보면은요, 살아있는 꽃이잖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꽃입니다. 물도 있어요. 햇빛도 비쳐요. 그렇죠? 모든 조건이 완벽한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꽃병에 꽂혀지는 순간 꽃은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요, 왼쪽에 있는 꽃처럼 돼버립니다. 조금씩 시들게 되죠. 물이 없어서 시드나요? 아니에요. 햇볕이 없어서 시드나요? 아니에요. 왜 시들죠? 원 가지로부터 꺾여져 나왔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시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인간의 죄와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또 가만 다시 읽어보면요, 이 말씀이 죄로 인한 인간의 절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에서는 죄인인 우리 인간에게 주는 소망의 이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면요, 죄인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인데 그 죄로 인해 죽은 분이 누구이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죄인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인을 처형하는 십자가 위에서 죄인인 우리 인간, 우리가 바로 죽어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처벌하고 그리고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죠. 어린 양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냐라는 것을 이 말씀이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랑의 대상이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그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 죄로 인해 죽게 된 우리 인간, 사랑에 대신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십자가의 신앙이고요. 두 번째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라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바로 이 세상뿐이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인생, 이 육체 있잖아요.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는 그 인생,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한다면 허무하다는 거예요. 슬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알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눈물 흘릴 때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 힘들다는 것은 이제는 10살짜리 아이들도 압니다. 그래서 만약 그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이것으로 끝난다면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쾌락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그냥 짧은 인생 그냥 즐기자. 가능하면 기쁘게 즐겁게 사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그냥 살다가 불꽃처럼 그냥 사라져 버리자라고 생각하는 것. 또 하나는 우리 인생을 비관하는 거죠. 염세주의라고 하죠. 허무한 인생, 그렇게 뭘 이것저것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있다가 사라지는 것, 그것으로 인생을 마감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만약 우리 인생이 이것으로 다라면,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끝이라면 우리가 결론 내고 살아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덧붙여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불쌍한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더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남들은 쉬고 노는 시간에 이 시간에 모여서 아침부터 부지런히 일어나고 깨워서 그래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시간들을 보내고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이것으로 끝난다면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불쌍한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들 더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냐 하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반어법적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가면 그래서 처음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하냐면요, 그러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은 것으로 끝났으면 그것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과 도대체 무슨 변화를 주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증언하냐 하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실 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내 인생은 이것이 다야 라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희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면 끝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을 보고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고 제자들도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숨었어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고 내가 바라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그러니 나에게 더 이상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죽음의 의미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요, 어두운 사탄 권세에 묶여버린 영적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왜요? 죄에 묶여버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사탄의 영적인 묶임을 풀어내셨습니다. 끊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들을 묶고 있는 죽음의 사슬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에 묶여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사망의 권세, 죽음의 그 묶임, 그것을 끊어내셨다, 풀어내셨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는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켰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야기를 제가 하나의 스토리로 비유로 설명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수영을 배웠습니다. 수영을 꽤 잘해요. 그래서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깊은 물에도 수영을 하고 뭐 잘해요. 그래가지고 바닷가로 나갔어요. 바닷가에 갔는데 조금 처음에 스트로크를 하더니 이제 수영을 잘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저 건너편에 있는 섬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기까지 한번 수영을 해서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헤엄쳐서 그 속으로 갔습니다. 가는데 파도가 점점 세지더니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겁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발 밑에서 무엇인가 이 아이의 발을 꽉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려고 발길질을 막 하는데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발이 무엇인가 돌 같은 거에 끼인 것처럼, 무엇에 묶인 것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막 하다가 안 돼가지고 막 발버둥 치다가 점점 힘은 빠지고, 그래서 물속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점점 빨려 들어갔는데 이제 목까지, 거의 코까지 물이 차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거반 죽게 되었는데,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어떤 어른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그 아이를 구해주기 위해서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막 헤엄쳐서 그 아이 옆으로 갔습니다. 그 아이를 이렇게 잡아주는 게 아니고요. 근데 잡아줘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를 잡고 있는 것은 이 아이의 물속에 이 아이를 발을 잡고 있는 그런 묵직한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어른이 그것을 알고 물속으로 잠수해서 들어갔습니다. 깊이 들어가서 조용 고요한데 그 아이의 발에 묶여 있는 것을 끊어냈습니다. 끊어냈어요. 이 아이는 느낄 수 있었어요. 조금 있다가 내 발을 묶인 것이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지쳐가지고요, 그 물속에서 하도 허우적거려가지고 지쳐가지고 더 이상 수영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이 아이에게 좌절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쳤구나, 이제 더 이상 내가 헤엄칠 수가 없구나 라고 좌절하고 있을 때, 물속에 빠져있던 들어갔던 그 사람이 다시 위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가지고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이 아이를 데리고 육지로 수영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은 사탄에게 묶였어요.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풀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묶여있던 그 쇠사슬을 끊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우리들 모두에게는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나버렸다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다.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첫 번째는 이거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죄에 묶였습니다. 사망이 묶여버렸어요. 묶여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죄를 끊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는 이유는 죄에 묶여서 죽게 된다. 죄에 묶여서 죽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영적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죄로 죽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에 묶여있는 것을 끊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적 비밀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를 들면 구름이 짙게 끼고 비가 내리고 눈보라가 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위에 태양이 맑은 태양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 구름들은 다 지나갑니다. 눈보라도 다 지나가고 다시 따뜻한 햇볕이 비추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은 그때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을 경험합니다. 봄에 꽃이 피기 시작하잖아요. 가을 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겨울이 되면 그것들이 시들어갑니다. 그렇죠. 열매도 떨어지고 꽃도 떨어지고 그리고 잎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죽은 건가요? 그렇지 않죠. 봄이 되면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육체의 인생은 태어나면 있잖아요. 태어나서 자라고 왕성하고 막 좋은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면 조금씩 늙어가고 힘이 없어지고 약해지고 죽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인생은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모습을 무덤에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겁이 나서 두려움 속에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있는 방에까지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또 성경에 보면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던 시름에 차 있는 제자들 옆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또 나중에 가서는 500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한 번에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으로 벌벌 떨고 있는 두려움의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담대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그 제자들은요, 그래서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왔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을 그냥 도망가지 않고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왜 전했다고요?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증거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다시 사셨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은 사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봤고 내가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라는 말씀. 그것이 이 제자들의 삶을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처럼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계속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해 듣고 믿은 사람들의 삶은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계속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소망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 우리의 인생은 여기에 기반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요, 새 생명을 주셨고요, 우리에게도 새로운 생명을 주었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시간에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산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생명으로 우리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영원한 주님과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과 함께 살아갈 것을 저희가 믿으며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의 모두에게 이 부활의 기쁨, 소망,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